조금 낯섭니다. 낯설기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는 다들 아시니까 편안한데 다른 교회에 선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옆 사람에게도 한번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도 영광 돌려주신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용훈 목사님과 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변 목사님을 잘 알고 같이 대화를 가만히 나누다가 보면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많이 배웁니다. 아멘을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존경하고 또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오늘도 사실은 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다 같이 하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진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세워진다? 만물이 세워진다.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인생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자녀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지요. 그것도 교회를 여수시 신기북 7길 42번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그러면 가장 여수에서 땅값이 싼 곳. 왜 땅값이 싼 곳으로 바꿨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해. 왜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수의 강남이 어디인 줄 아세요? 아무튼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수시 신기북 7길입니다. 우리 변 목사님은 물어보면 여기가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해요? 신기북 7길이 여수의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잘못 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캄캄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이 7장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24절에서 25절에 어디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세웠는데 바람 한번 불고 나면, 태풍 한번 불고 나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칭찬으로 세운다. 다 같이 한번 칭찬으로 세운다.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이건 부정어법이라 그래요. 이걸 긍정어법으로 바꾸면 칭찬을 받으려면 뭐 해라? 칭찬해라.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의 과거의 이력을 알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혜스러운 책을 읽고 있을 때 저는 막스의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읽었고 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주사파.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먼저 문제점부터 봐요. 부정합.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운동을 하면서 누가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면 누구를 바꿔야 한다? 목회자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25살에 교육전수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계속교육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육전수사 신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담임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철야, 신방.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 설교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예배가 다 해서 1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요? 아니 주일 낮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또 새벽에 하고 신방 몇 번 하고 수요일 저녁에 올라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15분 만에 예배 끝나버리니까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 목회자들은 신이구나, 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이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구나.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뭐 했어요?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인문과학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세워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어법으로 바꾸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 왜요? 부메랑이라니까. 다 같이 한번 인간은 유추프라 카치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꽃 이름이 유추프라 카치아예요. 이 꽃은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꽃 한 송이에 스푸축 한 대 값이에요.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꽃은 누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시름시름 알아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꽃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에? 만졌던 사람이, 터치를 했던 사람이 만지면서 뭐라고 해야 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귀하다, 최고다,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 죽어서는, 너를 위해 죽는다면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오늘도 그렇게 해주고 내일도 그렇게 해주고 1년 뒤에도 그렇게 해주고 평생 그렇게 해줘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래야 그 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니까. 그것이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어렸을 때는 누구를 곁에 두고? 부모를 곁에 두고.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1번 이쁘다, 2번 괴물 같다. 뭘 이뻐요? 뭐 지새끼니까 이쁘지. 괴물 같다니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무슨 그 다른 아이들 인자 태어나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세요. 사람 같은지. 그런데도 막 뭐라 그래요? 이쁘대. 여러분, 그 아이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날 뭐라고? 엄마라 그랬다고. 엄마라 그러기는 뭘 엄마라 그래요? 그 아이가 한 발자국 걸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감탄하는 대로 인간은 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어요? 뭘 물어봐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도 이 남자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주기를 바래요? 와,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와, 좋다. 당신이 최고다. 그런데 맨날 닭 못 보듯이 해요. 뭐 아닌 것처럼 해요. 아닌 것처럼 맨날 그러시면서. 아니, 그렇게 산다니까요. 결혼한 이유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너 그렇게 사냐? 그 얘기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의 입술을 통해서 재직들이 교회 새가족들이 나오고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막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사랑한다면 어떻게 맨날 그래요? 와 해야지. 막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 발발발 떨면서 와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독수리 눈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교회가 안 돼요. 이러면 교회가 안 돼. 저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올라오면 눈을 그냥 누구 보는 것처럼 보고 한 20년 동안 못 보다가 본 자기 새끼 보는 것처럼 막 어떻게 발발 떨어야 돼. 다 같이 시작. 아니,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짐승하고 사람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짐승하고 사람 차이가? 여러분, 짐승은 날 때부터요, 자기가 다 송아지 새끼 낳아보세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다 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 누가 감탄하는 대로 돼. 엄마가 와 그러면 그렇게 돼요. 배우자 안 바뀌어요. 아무리 비판해 보세요. 아무리 당신이 인간이냐, 당신이 뭐 어쩌냐 저쩌냐 그래서 배우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떻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다고. 그러면 바뀌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당신 목숨보다 누구 목숨이? 우리 목숨이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내주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다 같이 와, 네가 나보다 더 귀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아니, 인생을 세우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고 싶으세요? 이 교회를, 성은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오고 가는 세대에 그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 고품격 브랜드가 되도록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이 부정의식을 빨리 버려버려야 해요. 온 재직들이 뭐 다른 사람에게 흠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거 빨리 버려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우리 구역에 누구 집사님은 뭐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니? 어머니 집에 애기가 똥 싸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왜 있어요? 그 똥 치우라고 있는 거죠. 아니, 구역장이 왜 있어요? 항존직들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있어요? 새가족들이 똥 싸면 뭐 하라고 있는 거지? 아니, 애기가 똥 싸놨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네 막 뭐를 어떻게 해버린다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막 와, 너는 뭐 또 색깔이 이쁘다 막 그래가면서 뭐예요? 너는 뭐 또 이쁘다.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뭐를 해줘야 해요? 막 와 해줘야 해. 와,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아니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생각 자체,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아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각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야 해요. 반응해야 해요. 저는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시간차가 13년이 있어요.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 사라의 종 하갈과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을 침묵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 같이 무조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지금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자기밖에 몰라. 역기능을 해. 역기능을 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애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열국의 아비 80억 인류의 조상이다. 80억 인류를 위해서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다. 아니, 지금 아브람인데 문제가 많은데 뭘로 부르래요? 뭘로 불러?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 멀었어요. 멀어. 아브람이 아니. 누구? 문제가 많아도 누구예요? 누구? 아브람이. 아브람을 두 자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아브람을 두 자로 바꾸면, 아이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옆 사람만 눈을 봐보세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아니,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 이게 지금 대수예요. 이게 지금 이게 대수예요. 지금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의 척도는,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믿음의 척도는, 다시 한번,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다. 다른 사람 보고 막 다 같이 와 이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애들 보고 눈깔 뒤집어 까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뭐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이름이 김춘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퍼스트 네임이 김칭찬이에요. 김칭찬. 누구든지 절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의 모든 제적들이 그 이름 석자가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재직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했던 말을 부정하겠습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세워진가요? 누가 그래요?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칭찬한다고 인생이 안 바뀝니다. 칭찬하고 칭찬했으면 뒤에 물러서서 뭐 해야 해요? 기도해. 다 같이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 6장을 다시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데 6장 1절. 6장은 기도장입니다. 다 같이 6장 1절.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2절을 읽어보는데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거기까지만. 6장은 기도장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절에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구제라는 이 6장 2절에서 구제를 언급할까요? 다 같이 기도가 뭐다? 최고의 구제다. 최고의 구제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뭐 당회원들도 그렇고 재직들도 그렇고 돈으로 막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돈으로. 교회는 돈으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그 좋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늘 느끼는 것이 돈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해.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은 어떻게 해?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뭐를 막 해야 해? 뭘 해? 헌금을 하지. 헌금을 해야 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뭐를 해야 해? 기도해야 해. 교회 와서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차원을 달리 해야 해. 진짜 구제는 뭐예요? 진짜 구제.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유산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하면 그 자녀들 베리는 수가 있어요. 베리는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면 그 자녀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구제라니까요. 기도가 구제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애비잖아요. 저도 애비예요. 저도 애비인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큰딸이 저를 딱 보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방이라도 하나 어떻게 해봐. 기숙사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 기숙사에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돌다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구해봐. 방이라도 하나 구해봐. 여러분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진짜 막 잘해주고 싶어. 여러분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뭐만 할 뿐이에요. 뭐만 할 뿐. 기도만 할 뿐. 여러분 작년에 청년들이 8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대요. 그런데 올해 8만 명 생긴대요. 8만 명. 공무원 뽑지 않죠. 대기업, 공기업 뽑지 않죠. 청년들 취업문이 막혔어요. 막혀.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이쯤 저쯤에 딸이 금요철야를 마치고 나니까 12시 한 30분이나 돼가지고 누가 집에 문을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아니 우리 딸이 왔어요. 밤 12시 40분에 어쩐 일이냐 그래 깜짝 놀라니까 아빠 저 합격했어요. 아무튼 배가 아프면 아니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못했어도 위에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해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겨보니까 기도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20평짜리 신기동에다가 20평짜리 상가 3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집 평수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돼야 안 돼요. 뭘 물어봐야 안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앞에가 누가 좀 앉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뒤에서 문을 딱 열면 이렇게 보고, 그래서 몇 명이라도 앉아 있어야 그 뒤에 와서 앉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다시 닫고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도 답이 안 나오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땅을. 근데 땅이 이렇게 작은 땅이 아니고 땅이 큰 땅이에요. 큰 땅.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땅. 그런데 그 땅을 기도하는데 1번 주신다, 2번 안 주신다.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에 100평을 샀어요. 100평을 샀어요. 그리고 18년 전에 성도들이 없을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다시 사게 하시더만요. 늦었지만 다시 사게 하셨더만요. 그리고 그때 새벽마다 그때 그 지어져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기는 교육관, 옆에는 본당을 지으면 정말 한번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 볼 수 있겠는데 라고 기도했던 대로 교회를 다 건물을 허물고 한 건물로 이렇게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뭘 바꿔버렸더구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한 대로 뭐도 되더라. 기도한 대로 교회도 세워지더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젊은 목사가, 그때 제가 나이가 37살이었어요. 37살 된 어린 담임 목사가 맨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 너무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여기는 교육관, 하나님 여기는 본당, 됩니까 안 됩니까? 밟고 갑니다. 그걸 누가 보고, 그 시간이 지난 그 시간에 그대로 바꾸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를 가만히 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빚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아니 빚이 거기서 뭐 얼마 있다 그러면 교회를 등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교회 빚이 얼마인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당해만 알아요. 당해만 알아. 건축 예산은 몰라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공동의회를 하면서 당회에서 그래도 한번 올해는 건축 예산을 전부 결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자 해가지고 당회에서 건축 결산을 해보니까 34억을 썼더라고요. 건축을 처음에 한 거 말고 이번에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34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가만히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냥 교회 건축은 누가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왜요? 2016년 교회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2천만 원. 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다 하고
빚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5억이 안 돼요. 놀래지를 않구만 이 동네는. 에? 놀래지를 않구만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기도한 대로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 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누가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셨는지 배가 고프셨는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이 그냥 난장이에요. 난장.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같이 한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물러나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교회이든지 그 교회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뭐 하려고 재직 세운 거예요? 재직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 다른 말 안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늙어갑시다. 너무 이쁘게 늙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좀 기도하면서 목도 좀 쉬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목도 좀 쉬고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모범도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온 재적들이 같이 마음을 두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두고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부터 모범이 되어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한 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점수를 줘가지고 그게 통계가 나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좀 모범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흥교회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멘 하실 줄 알았더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를 할 수 있어요?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직분자들부터 항존직들부터 기도하면 누구는? 교인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2절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기도했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이 뭐고 좁은 문이 뭔지는 유치원만 나오면 다 알아요. 그냥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삶을.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18년 전에 순천에서 여수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수를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소개를 하셨어요. 좀 큰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 신기 아파트 신기 3단지에 집을 딱 준비를 해놓고 그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겨울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바람이 불어버려. 너무 추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를 못 가고 중간에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저를 만나버렸어요. 저는 만나면 그날로 등록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에? 무조건 등록이에요. 무조건 등록.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를 할 줄 아냐 그러니까 기타를 칠 줄 안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뭐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예요. 그걸 17년 동안 했어요. 17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 기타를 내려놨어요. 장로 임직을 하고 젊어요. 뭐 47살밖에 안 되니까 지금 47이니까 그때는 더 젊었죠. 그러니까 장로 임직을 하고 이렇게 그 임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렸는데 대표적인 예 이런 모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애들까지 데리고 평소에는 두 부부가 아주 모범적으로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뭐 월삭 기도회를 한다든지 무슨 금요철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왼쪽 가장 맨 앞에 그 가정이 나와서 뭐를 해줘요? 모범이 돼줘요. 한 번도 그걸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그분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참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 헌금을 막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작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 봉투를 이만큼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4층을 교육관 리모델링, 교육관 그 비전홀이라 그래가지고 4층을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헌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가정의 재정을 누가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그냥 누구 가정을 생각하면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구 마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모든 헌신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는 구역이 아니라 진이거든요. 1교구 1진, 2진, 3진, 2교구 몇 진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이 1교구 1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고 나면 모든 다른 진에서 다른 분들이 그분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는 더 많아가지고 목회자지만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목회자인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회와 충분히 의논을 하지만, 사실은 가끔은 누구와 그분에게 그분의 자문을 구해요. 나이도 어려요. 나보다 10살이 어리니까. 그런데도 누구의 자문을 구해요? 왜 그래? 왜 제가 그 나이도 한참 어린 그 막내 동생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 친구에게 그 자문을 구할까요?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10명, 다른 10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얘기가 누구 귀에 들려요? 저의 귀에 들려요. 저의 귀에 들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집디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뭐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무슨 재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를 짊어지고요? 십자가. 아니,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교회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히든카드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왜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가 중심일까요? 교회 아니고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아니고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성도들 가만히 성경을 좀 보세요.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그 자리 채웁니다. 그 자리 채워요. 성전 교회 중요하지요. 성전 없으면 여러분 길거리에서라도 천막 치면 됩니다. 천막 치면 돼. 돈요? 돈 돌고 도는 거예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누가 짊어질 수 있다면, 목회자가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 재직들이 짊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뭐가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여러분 재직, 십자가 없는 성도 참 이게 곤란해요. 참 곤란해요. 그렇게 열심히 십자가 없이 달려갔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에게 십자가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무 이쁘게 늙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허리가 굽고 얼굴이 쭈글쭈글대고 그냥 몸이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요? 아니 그러면 누가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누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하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 없이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미래가 있나요? 아니에요. 미래 없어요. 교회가 미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뚫뚫 뭉쳐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재직들이 달려가야 될 여러분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교회 가족 여러분, 성은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 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 앞쪽에서 이렇게 싹 들어왔는데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환해요.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변 목사님은 얼굴부터가 아버지처럼 포근하시잖아요. 목사는 누가 알아요? 목사는 누가? 남자는 남자가 알고 여자는 여자가 알고 목사는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목사가.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신 줄 알면 됩니다. 왜요? 목사는 목사가 한다니까요. 좋은 목사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간에 한번 훈련해야 해요. 이 시간에 한번 훈련해야 해요. 그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재직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다 같이 누구를 칭찬해야 해요? 성도들 칭찬은 두 번째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누구를 칭찬해야 해요? 목사님을 칭찬해요. 목사님을 칭찬해야 해요. 혹시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님이랄지라도, 안수 집사님들이랄지라도, 교회 권사님들일지라도, 재직들일지라도 목사님을 이상하게 막 우리 목사님이 이런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일. 그러면 다 죽는 일. 자고로 어떤 사람하고 놀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주님 같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꿈속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보면 그날은 대박이다. 막 이런 사람하고 놀아요. 다 같이 옆 사람하고 꼭 그럽시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기도했지? 날 막 쥐잡듯이 잡아요. 아빠 기도했지?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기도 순서가 항상 어디로 밀려 있어요? 뒤로 밀려 있어요. 성도들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예요. 심지어 우리 아내는 교회 신랑을 누구한테 뺏겨버렸대요. 교회에 뺏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해요.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목사님을 살리고 목사님으로 힘을 내게 하고 목사님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기도가 목사님을 열정을 갖게 만들고 그 기도가 교회를 살아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줘야 해?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좀 져줘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져줘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입 아프게 막 목사님이라니까. 목사님.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방년 얘기 같지만 거룩한 꿈 만소만교회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라 그래요. 뭐 배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은교회 변목사님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같이.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저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라든지 중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누구 눈에는, 제 눈에는 누가 세워져야, 목사님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요. 목사님이 세워져야, 목사님이 칭찬받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지. 목사님은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은 없어. 아니 무슨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재직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칭찬하자. 목사님이 설교를 떡을 쳤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막 뭐라고 그래도 어찌 맨날 은혜만 막 끼친대요. 떡도 치고 그러지. 그래도 뭐합니다? 떡을 쳐도 은혜가 됩니다.
막 칭찬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또 목사님도 감격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거침없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수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성은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수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성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목회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은교회에서 우리 변용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성은교회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성도들의 퍼스트 네임이 칭찬이 되게 하시고 세컨드 네임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서드 네임이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여수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여수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여수에서 가장 살맛 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변 목사님 힘내서 목양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샘솟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